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사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언약으로 사는 자. 새 언약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한 9월 달쯤이나 8월 달쯤에 한번 이 2탄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비밀의 눈을 뜨는 자는 엄청나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비탕을 먹어봤나요? 갈비탕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사람도 있는가 보네. 갈비탕 그 맛을 어떤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갈비탕이든지 뭐 오리 백숙이든지 오딱이든지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좀 짜다, 이것이 싱겁다. 근데 맛이 어떻다고요? 맛이 너무 좋다. 또 애들 편으로는 기똥차다. 근데 어떤 맛이냐 물어보면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먹어본 사람만 짜장면 맛이 어떻다, 짬뽕 맛이 어쩌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리얼하게 문서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딱 리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경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너무 삶이 행복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가 와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심령 천국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문서로 로고스로 보면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을 레마로 들어야 돼. 레마로.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로 들을 때 여러분이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났어요. 실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수 없는데 워낙 능력을 받고 그가 회심하고 오직 만나는 사람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전부 다 자기 육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전부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모함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모로는 왜소하고 시력도 안 좋고 볼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면 사도 바울이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유순해지더래요. 유순해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딱 대면하면 다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더래요. 근데 사도 바울을 멀리 떠나 있으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육으로 대하고 모함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아? 정말 예수님 맞는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다 육으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부겔로와 호모게노가 막 선동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떠났대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주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당시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는 걸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이 책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보고 추천서를 가져와라. 그리고 1절에 그러잖아.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하기서를 가져와라.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가져와라, 뭔 자기 경력을 가져와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절에 너희는 우리의 뭐예요? 너희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열매교회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너희 자체가 뭐예요? 너희 자체가 바로 편지다, 편지. 너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이거 메시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3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바로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편지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 당신이 복음으로 사는 증거다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그래.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대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분의 눈빛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더래. 더 나가서 다음 절에는 1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 향기 나타나는가 한번 냄새 맡아봐요. 이상한 냄새가 나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다음 절에도 계속 말씀하는데 그것까지 읽으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가 새 언약으로 사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뭔 신자가 되라? 새 언약으로 사는 신자가 되는 사람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이 본문이 6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뭐가 됐어요?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만족하되 행복하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하면서 뭐라고 나와요? 죽이는 것이래.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가리키기도 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 죽어. 율법은 정죄의 법이라고 해요. 정죄의 법.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이 줄 때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었어요. 율법을 줬는데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알았으니 율법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계명, 돌의 세계인 계명을 알면 알수록 또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높여버리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사회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 공동체가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너보다 더 의롭다. 나는 너보다 경건하다. 내가 너 훌륭하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자꾸 의로워지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 어디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다 그게 원망이 되고 정죄가 되고 비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내 가정을,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아주 놀랍습니다. 새 언약으로 산다는 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의 일 뿐이요. 율법은 뭐래요? 그림자에 불과돼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왔대요?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뭐 했대요?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첫째 게 뭐죠? 계명, 옛 계명. 둘째 것은 새 계명이라고. 첫째 것과 둘째 것의 내용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첫 계명을 폐한대. 폐한다는 것은 계명 말씀의 본질은 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적용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명을 지키면 질수록 자기를 높여버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그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고 더 정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해버리니까 서슴지 않고 입에서 쓴소리가 나와, 쓴 냄새가 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게 해.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원리, 그렇게 사는 삶의 본질을 폐한다는 거, 그런 걸.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14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온전했다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다가 둬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구죠?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또 나의 마음 속에 두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록하신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해놓고 지키라 그러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폐했다. 그러므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돌판에 새겨놓은 것을 지키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래. 사람을 살릴 수 없대.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가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새겨놓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고 생각 속에 새겨놓고 복음으로 산다,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듣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소리가 들려온다네. 기도하다가 소리가 들려나오면 성경이 뭐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소리를 들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판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들려줘. 생각 속에 들려줘. 그러면 그 근거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줘.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들려올 때는 두 가지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덕이 있는가, 덕.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가, 덕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가, 그 덕이 있는가를 딱 적용해 보면 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덕이 안 돼, 교회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에 덕이 안 돼, 그러면 뭐요? 마귀가 주는 음성이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으로 들은 주의 음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안 되면 마귀가 준 거예요. 아, 내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은 주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고 생각 속에서 또는 마음 속에서 음성을 들려줘. 때로는 말씀으로. 놀랍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줘. 어떤 분이 괜히 주는 거 없이 사람이 자꾸 미워. 주는 거 없이 뭐예요? 자꾸 사람이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에다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을 딱 주시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얼른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 할례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 주고 집에 가서 보고 자기도 보고 놀래고 회개했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새 언약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음성을 들으면서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의 사랑도 다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모든 위기와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버립니다. 다 이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의 생산 공장, 하나님이 생산 공장을 딱 만들어 놔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들어가게. 율법에는 사랑이 없고 벌리기만 하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대낮에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녀는 대낮에 바람 피다가 걸렸다,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모여다니면서 이 여자를 모함을 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망신을 주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가학만이 아닌 거야. 인간들이 이게 이 여자를 죽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가 읽어봐, 아무개 읽어봐.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 다 율법주의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용서를 못 받았지만, 간음하다 걸린 그 여인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도 오른편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오른편 강도가 오른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그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인한 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돌에 쓴 십계명을 받아갖고 올 때도 얼마나 영광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 모세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자기를 써버렸대. 보자기를. 오늘 본문에 나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본문에. 여러분 본문에 다시 여기 놓을 테니까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뭐가 있대요? 야, 영광이 있더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대. 바라보지 못했대.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 하물며 영의 직분이 뭐죠? 새 언약의 종이 되는 거. 새 언약의 종이라는 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거, 종. 새 언약에 네가 종이라는 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당신의 가정의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해주고 만족하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가버렸으니까 다 풀어줄 수 없지만 여러분 14절로 가보세요. 14절.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져 안 벗겨졌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언약에 들어가면 인간의 논리, 지식, 철학 모든 게 다 없어진대. 없어지고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다음 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뭐랬어요? 그 마음에 덮어져 버렸대. 수건이 마음에 덮어졌으니까 영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지. 아니 서울대학 나와도 못 깨닫는다니까. 하버드 나왔다고 해도 못 깨닫잖아요. 하버드 나와도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서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새 언약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언제든지 여러분
새 언약 안에 들어가시면, 새 언약이 하나님 내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라 했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께로 돌아가면,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가면, 세 번째는 뭐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라고 여러분 17절에 말씀하잖아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굉장히 막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입술에 썩은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기기는 참 착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와? 쓴소리가 막 거품을 품고 나와. 아유 씨발, 여러분 씨발, 어쩌고 저쩌고 막. 아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여기도 나왔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러잖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 의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잖아요. 여러분 3장으로 가봐. 3장 10절로 3장 10절로 가서 보면 또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이 돼요? 왜? 율법은 정죄의 법이니까. 정죄의 법.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이. 그게 저주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10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믿음이 뭐예요?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새 언약을 받아들이면 뭐가 나타나죠? 첫째는 음성이 들려오고, 어디서? 마음과 생각에서. 두 번째는 사랑의 에너지가 생겨나와. 사랑에. 세 번째는 용서하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로 가보세요. 새 언약이 법이 딱 새겨진 사람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뭐라 그래요? 기억한다면 못한대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은 용서한 거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지난달에도 잘못했더니 아니 7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피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사해 줘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묶여 사는지, 율법에 묶여 살고 저주에 묶여 살고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해야 해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너 뭐 또 잘못했잖아. 너 또 뭐 살인했잖아. 너 뭐.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 본질적인 영적으로 새 언약 안에서 설명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진리를 떠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 그 논리에 빠져드는 거, 철학에 빠져드는 거, 세상의 논리에 빠져드는 거, 그게 다 살인이에요. 근데 예수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살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작에서는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잖아.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타인도 용서가 가능하잖아. 용서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미움과 저주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면 살인하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막 저주해요. 그래서 속으로 막 죽으려고 까불이 저주를 받으려고 막 그러다가 주님 딱 들어가서 주님 말씀에 딱 들어가 묵상하면
야, 너도 죄가 많았는데 다 용서해 줬지 않냐. 그냥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사랑하라. 너는 용서하라.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고 피곤함이 물러가고 삐빠빠 눌러 엑스밤이 눌러 즐거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가족을 미워해봐야, 내가 교인을 미워해봐야 누구만 손해야? 너만 손해다 이놈아. 너만 바보 된다 이놈아. 주님이 알려주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거 없어.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는 용서하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고, 위기가 와도 위기를 물리치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물리치는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